15절부터 끝까지 말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끝까지 말씀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의존케 되며 사모케 되며 진정 그분만이 같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죄, 믿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쫙 해서 훑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것들을 오늘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조금 읽어봤는데 아마 다 대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본문을 조금 살핀 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카타 안드로폰 레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이 율법과 약속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호모스에서 뭐뭐라도 무엇이지만 마찬가지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세운 거 언약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무엇을 갖다가 폐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오죽하겠어? 그런 겁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누가 그것을 갖다 바꿀 수 있겠어? 누가 그걸 폐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거기다 덧붙일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죠? 그 언약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또 유서, 유언 뭐 이렇게도 쓰죠. 유서, 유언.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한 사람,
여기 산 사람은 누굴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씨, 자손, 후손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때 여러분이 자손을 보면서 보통 이게 우리 자손 후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손이라는 것은,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인정받는다?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라는 씨, 예수라는 자손, 예수라는 후손,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항상 자손, 후손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6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수없이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죠? 여러분 다 이 구절 다 외우시죠? 거의. 그죠? 이 약들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바꿀 수 없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어? 누구도 못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그 약속, 그 예수 안에서 복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 되게 하신다는 그 새 언약의 약속. 그것은 어떤 자도 그것을 병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또 노아 계속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들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들은 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예수에게 향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죠. 다 누구에게? 예수에게도 향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예수를 보이는 거죠. 다 예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약속의 당사자라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자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은 당시 유언에서 재산을 먼저 상속자에게 남겨주고 이 상속자가 죽었을 경우 또 다른 상속자에게 그것이 이양되도록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관습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상속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게 된 거야.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그죠? 네. 다 이해되시죠?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런 말씀들 이제 네. 이야, 집사님. 아니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 말미암아? 그 언약. 그 언약은 뭐죠? 누가 주체죠? 그렇죠? 그 언약이 보이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죠? 그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언약 후에 430년이나 후에 온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약속,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막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으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건가요? 교회마다 왜 다 그렇게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저주 받고 막 그런 걸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어떤 걸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약속, 언약.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언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 제가 설명 다시 안 해도 다 이제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가만히 보면은 진짜 정말 이런 개념도 우리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혜도 그렇잖아요. 은혜란 단어 하나도 우린 제대로 다 몰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은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면이란 조건이 붙으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 하면이란 행위가 들어가는 거. 그럼 결국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은혜도 잡아 끌어낸다는 건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값 없이 갚을 수 없는 자, 보상할 수 없는 자,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에게 거저 은혜로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그 조건,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 안에는, 그죠?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그것은 곧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의, 뭐가? 그쵸? 자기 부인이라는 거, 그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런 게 전제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다 보니까 무슨 학원 같네요. 갑자기 이거 학원 같네. 성경학원. 좋네요. 성경학원.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로, 진리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율법은 그러면 왜 만드신 걸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라면은 430년 후에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진짜 왜 주셨지? 제가 이거 한 200번을 설명했죠? 그죠? 입시학원 해야 돼, 입시학원. 공부 안 하실 겁니까? 떨어져! 다! 그러면 막 입시학원. 여러분 200번. 왜 주셨죠? 율법? 아니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 다른 말로 은혜로, 값없이 거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몰랐지. 뒤에서 지금 뒤에 앉아야 돼. 앞에 앉으면 당해.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만 할 수 있는, 그죠?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막 설교 늦게 한다고 욕 먹고 그러니까. 누구도 욕 안 하지만 저번 주 제가 설교 좀 일찍 했나 봐요. 여러분 좋으셨죠? 아시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막 되게 좋으시다고 몇 분이나 저한테 그러면 귀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도 45분 했던데요. 오래 했죠. 다른 때보다 한 15분 적게 한 것 같은데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거죠. 딱 한계점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그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막 하다 보면 한계가 딱 넘어가면 1분이 막 하루 같고 막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어떻게든 쉽게 짧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사실 그동안도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누가 치고
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해생한 인간은 안 돼요. 전 그런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을 보죠. 여러분 왜 주셨죠? 율법을 430년 후에 분명히 제가 이것도 한 200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뭐로? 피? 그렇죠. 나왔다. 피로. 그죠? 그런데 피로 출애굽 시켜놓고선 왜 그 다음에 50일 오순절에 시내산에 가고 그때 뭘 줘죠? 율법을 떨어뜨리죠? 왜 율법을 준 걸까요? 피로 구원해놓고선. 제가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왜? 죄를 알라. 예? 대답해. 왜?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 아 진짜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대학 가기 싫... 아 뭘까? 왜 대학 가기가 나오지 여기? 왜 그러신 거예요? 아시는 거죠? 큰일 났다. 지금까지 4개월 아니 우면동까지 하면은 3년 이 말을 제가 한 200번은 했는데 이게 가끔은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 하고 굉장히 깊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후회를 해요. 이 정도면 아시겠지를 착각이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왜죠? 죄를 알라고 주신. 예? 죄를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율법은 네.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지킬 수 없으면 그렇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아까 피가 아니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답이야. 근데 다 맞으셨어요. 사실 다 맞는데 그냥 학력고사가 아니지 요즘. 다 맞아요. 근데 피로 구원하셨고 나서 왜 율법을 주셨냐면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 보라고.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려 합니다. 다 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점수 깔 게 없습니다. 이건 점수 안 깎아도 돼요. 그런데 더 좋은 점수는 왜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통렬히 알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430년 후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19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결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깨달아질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을 주어져서 이 단어가 약속을 하며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이 단어가 완료 시제예요. 완전히 다 그냥 완료시켜 버리셨다. 그죠? 그래서 그 상속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범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럼 율법 왜 주신 거야?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율법의 정의는 뭐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야? 그죠? 죄를 깨닫게 하면 말씀 나왔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일시적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그렇죠? 왜 새 언약인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죠. 새 언약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티운호 노모스. 율법은 왜 있는 거야? 바울이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인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래서 이제 범법함으로 어떻게 된 거다?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죠?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인간은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더한 것이라는 프로세 테테라는 헬라어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율법이 언약보다 결코 중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해 보충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죠? 왜 그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도구. 그죠? 그러기에 언약의 종속적인 게 율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한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대학 여러분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가도 안 되겠죠? 사실 이거는 간단한 말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을 보충하는 정도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 그죠? 그 중병은 한 편만이 아니라 양쪽 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떻게 한다? 보충하는 정도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도 율법과 약속은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어떻게 해요? 같다. 목적은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은혜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근데 이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목적은 결국 예수인데 율법을 갖다 우리가 지켜서 우리 의 삼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앞에 가려고 했으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쉬운 말로 율법은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니 왜 저 십자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율법은 왜 율법이 선하냐면은
그러나 율법이 선한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누구에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다.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정죄받고 죽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모든 것에 성경 그라페라고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정확히 율법을 가리켜요. 그 율법, 성경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인 거죠. 말씀, 그죠? 근데 이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우리 그렇게 죄 아래 갇힌 우리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만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두었다는 헬라어 싱클레이오라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에워싸여 있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에워싸여 있는. 그러기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개념이 우리가 죄 때는 어떤 것을 했을 때만 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왜? 죄의 권세라는 이 테두리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가두었다는 어떤 헬라어 싱클레이오라는 헬라어 안에 있는 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도 뭐예요? 그렇죠. 죄예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것. 그렇죠. 누구를? 예수. 그렇죠. 성경은 죄를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도 죄, 못 지켜도 죄. 왜?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로 나오는 거 어떤 것도 다 뭐예요? 죄예요. 제가 이런 개념들을 갖다 수없이 여러분 설명했었죠. 왜 그런지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율법 아래 이 뼛속 깊숙이가 율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여전히 그 행위를 통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 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옛날에 드렸는데 어쩔 때 보면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는 죄다.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죄 덩어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이지 않으면 안 되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려 하시는 것이죠. 거저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부인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러겠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그게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을만 하잖아요. 교회 30년 동안 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네? 전 그럼 구원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누구 영광 쌓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내 영광 쌓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네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통렬하게
자각할 때, 인식할 때 그 구원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그 은혜로만 된다는 거. 그럴 때 자랑은 누구만 되는 거죠? 예수만. 그렇죠? 맞아요. 주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이고 내가 창녀이고 내가 세리네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짜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는 그런 고백,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같으세요? 네?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 얼마 전에도 막 어디더라, 뭐 PC방에 어떤 청년을 갖다가 막 칼로 막 그 사람이 이 두 번째 35년인가 뭐 받았다며요. 걔보다 더 죄인 같냐는 거죠, 내 자신이. 뭐 그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사실. 그죠? 저 못된 놈 새끼 막 국민 청원 막 올려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고 수없이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진 거죠. 이게 이런 기적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정말 나보다 남이 나아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항상 우리는 쟤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로는 안 해. 말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우스꽝스러운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막 설교할 때, 니네는 어떠냐? 네 옆에 있는 애가 좋냐? 진짜 막 이렇게 막 설교할 때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둘 다 자매인데 얘는 진짜 나보다 예쁘고 날씬하고 근데 공부도 잘해. 학교도 좋아. 직업도 좋아. 그런데 꼭 얘는 내가 교회에서 뭐만 하면은 꼭 나를 막고 토를 달아. 미워 죽겠죠. 나보다 다 뛰어나는데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 꼭 토를 달아, 막아. 그리고 지가 이렇게 하자면 사람들이 다 따라. 정말 이런 애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없죠. 진짜 비울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로 옮기고 말이지.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죄밖에 안 나와요. 가만히 보세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고요? 그렇죠. 배가 아프고. 그죠? 배만 아플까요? 가만히 보면 더 아무것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진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돼야 십자가의 그 놀라운 탕감, 그게 정말 크게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길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또 이 자리에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보기라도 존경스럽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속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보기라도 좋고 칭찬도 받고 막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칭찬받을 만해요.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뭐 우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없는데 속은 똑같아. 참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교사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돼.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손잡고 데려가지고 하죠.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케 되는 거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아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다 있는 것 같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여기 계시잖아요. 걔가 이제 졸업을 했어. 딱 제자가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됐는데도 와 초등학교 애같이 군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겠죠? 그죠? 그럼 안 되겠죠? 초등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만한 그런, 그러니까 걔네들 손잡고 다 이끌어주고 화장실 다 데리고 가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영어도 다 뗀다고 그러대요. 저는 한글도 모르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지만 이제 믿음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율법은 자유케 된 거죠. 거기서 우리는 떠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은혜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 자다? 옷 입은 자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옷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10번을 들어도 또 들으면 새롭죠, 여러분.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뭐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 설교를 이렇게 많은 걸 준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그런 게으른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적인 세상 안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오기 힘든 어떤 이 체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은혜를 갖다 맛보고 하면서도 자꾸 이것들을 율법으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성과 악이라는 두 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의의를 쌓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정의하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증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성경은 진리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죠. 진리는 안 보이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기에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 안에 있는 상태예요. 죽음 안에. 성경은 바로 그 죽음 아래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뭐다? 죄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보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보고 계신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이는 세계로 설명해 놔신다. 그러게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시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자들이다. 그 자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이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봅니다. 근데 성도가 아닌 자들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뭐가 깃들어져 있대요? 영광이 깃들어져 있대요. 그 영광은 뭐예요? 독서, 하나님 되심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리, 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그 진리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는 자들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뭔가가 보여야 돼요. 눈에 가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죠? 선물로 믿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리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그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들에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정말 신이 많아요. 일본에. 왜? 보이는 것들을 다 신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들을. 네? 무슨 고무신, 남학신, 아재 개구신 여러분. 아니 그냥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을 신자라고 쳐요. 보이는 것에. 왜? 보이는 것만 그들에겐 진리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담고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상화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화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 선물로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들이 감지되는 거죠. 그렇게 감지가 안 된다는 것은 가시적인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죠? 권력, 물질, 뭐 이런 보이는 것들, 내 눈앞에 나타난 이런 것들이 다 우상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뭐죠? 말, 마음으로부터 나와 그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을 입을 통해 소리로 나오게 하는 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인간이 감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소리 좀 들려주세요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유한이라는 존재가 무한이라는 존재를 감지해낸다면 그것은 유한이 아닌 거예요. 무한도 아닌 것이고, 유한은 무한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 구조라는 체계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본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씀을 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두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 선과 악이라는 두 개로 말씀을 본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개인 것을 하나인 진리, 즉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새기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뚫고 들어와서 말씀이 뚫고 들어서 새겨지게 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뭐 예레미야서 다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 새 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하시죠. 새 신, 그죠? 호흡, 뭐 이렇게 성령, 그죠? 내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 새 영이 성경에서 내 말, 그게 생명인 거죠. 이런 것들, 그것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게 하시겠다. 새겨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 안에 생명으로 두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준대죠. 얘한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새 영, 즉 성령, 새 영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이 이제는 그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지만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지만 내 안에 들어 새겨질 때 뭐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말씀을 다 어떻게 된 자? 이룬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새기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과 육이 하나로 연합이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도 그 말씀과 어떻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감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계입니다.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헬라어는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이신 그런 뜻이에요. 말씀과 육신이 어떻다? 하나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게 하셨다.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장막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역사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둘로 전하는 것은 율법으로 선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로 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로 전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진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둘로 전할 때 뭐예요? 선악이 되어서 이거 해 저거 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이런 행위적인 율법으로 말씀을 다 전달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 도덕, 윤리, 율법 여기에 말씀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갖다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설명, 진리를 설명해주는 모형이에요. 어차피 이 모형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것이 이 모형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살라고 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공부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뭐뭐 하면이 계속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그죠?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가 있다, 그죠? 이 모델하우스, 이런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가서 보는 이유는 뭐죠? 진짜 지어지게 될 아파트를 보라고 모델하우스 준 거죠. 이 세상이 그런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다 진짜 실체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젠가 오실 텐데 그러면 다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들이죠. 이게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그죠? 근데 모델하우스 딱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여기 살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그러겠죠. 모델하우스 봤는데 나 여기 살래요. 그럼 그거는 진짜 진짜 장막, 진짜 집, 그것에 살려고, 그것을 기대하게끔 보는 거죠. 그거 거기 살게끔. 근데 나 여기 살겠대, 모형인 곳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런 기독교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목적이 된 거 아니에요, 다. 여기서 살라는 거죠. 나 모델하우스에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 곳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도.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래서 허공에 말하는 소리, 허공을 가르는 소리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공을 가르는 소리. 허공을 가른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 진리가 빠졌다는 소리예요. 빠졌다.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모든 말씀을 어떤 식으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허공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헬라어를 보면 악한 말이다 그래요. 악한 말. 아까 새 영, 그런 호흡임을 내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 진리. 근데 이것은 악한 말이래요. 귀신의 말. 이것은 곧 귀신은,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과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지만 이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한 자들은 율법으로 지켜야 돼. 나 이거 지켜고 못 지키고 나 이거 지켜서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고 이렇게 보고, 한 자들은 이것을 다 뭐로 봐요? 예수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특징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불교, 뭐 유교, 이슬람, 뭐 이런 종교들이 힌두교, 뭐 이런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랑 경전들을 보면 다 흡사해요. 특히 구약, 그죠? 신약이 있고 구약인데 구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모든 이슬람교는 구약 어차피 똑같이 씁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력 종교라고 그랬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력 종교 같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구약만 보면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약만 보면은 여러분 불교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불교보다도. 여러분 불교 보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 뭐예요? 내 스스로 공을 쌓고 그렇게 해탈하고 내가 부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말씀 지켜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세상 종교입니다. 그죠? 거기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사실 불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들이나 스님들이 하는 거나 지금 다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예요. 무건수행하고 저 천배 매일하고 그죠? 혹사시키고 자기 몸을 치고 금식하고 막 그런 거 모든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방언하고 다 해요. 그죠? 귀신들도 보면 그런 어떤 영향들 다 받는 말에 기적도 일으켜요. 막 인디언들 그런 문화들 가보면 막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자력 정보에는 뭐가 없냐면 신약이 없죠. 우리한테는 신약이 주어졌어요. 누구? 예수.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구약을 보실 때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로 가라? 신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끝은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누구? 그렇죠.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설교가 그래서 매 끝이 누구예요? 예수여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구약을 설교하면 구약에서 다 끝나요. 이렇게 살아라로 끝나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끝나요. 예수로 끝납니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집사람이 교단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교단 목회자들 모임이었는데 저 없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와갖고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서 말하는 게 그 최 목사님은 구약을 신약으로 푼다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구약을 신약으로 푸는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에요. 그럼 모든 성경은 다 끝이 뭐여야 돼요? 신약이어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만약에 구약에서 멈췄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 얻어 터지잖아요. 하나님 다 치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 저주를 다 누가 받으셨다? 예수가. 거기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참 겁도 없어요. 어떻게 구약에서 끝내요? 살기 싫으신 거죠. 그냥 다 죽겠다요. 여러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설교는 그래서 예수로 끝내야 됩니다. 구약이라는 것, 율법 지키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말씀 지키고 뭐예요? 스스로 하늘로 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죠? 그것으로 가라. 네가 말씀 지켜, 제사 드려라. 계속 독려하는 게 구약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인간들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불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구약이 불교, 힌두교 이런 거랑 똑같다면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옛날에 불교 같은데 불교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뭐더라? 강수연이라는 그 배우께서 하신 불교 영화 중에 사투리 같지만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아재 바라제 이런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재 바라제라는 이게 뭐예요? 아재 바라제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니네가 가야 돼. 얼로 진리를 쫓아서 향해서 건너편으로 니네가 직접 건너가서 뭐예요? 붙여줘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구약이에요. 니네가 가, 올라가, 바벨탑 쌓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산으로 숨으신 다음에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기적이 광야였죠. 거기서 배를 통해서 얼마나 가나안을 보내는 그 그림을 갖다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그래서 그것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해 거. 배를 태워서 니네 먼저 가 그러죠. 그들이 진짜 한 8, 9시간을 죽어라 노력합니다. 가려고. 근데 막 폭풍우가 막 불어 닥치기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나중에 그 배로 걸어서 가시죠. 그러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러자 어떻게 했다? 바로 그들이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그럼 그 그림을 왜 보여주신 걸까요? 아재, 바라아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 아재, 바라아재 그냥 다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나 이런 어떤 자력 종교나 지금의 기독교는 이 신약을 다 잊어먹는 것 같은 모습이죠. 예수라는 새 언약을 딱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예수예요, 말만. 그죠? 그래,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대. 근데 구원을 은혜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결을 이루어야지. 구원을 완성해야지. 여러분,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가 다 완성했다예요. 근데 또 완성하래요. 갈라디아주가 이거 아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살피면서 다시 말씀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래서 완성시켜. 이거는 여러분 똑같이 뭐예요? 다시 이제는 자력 종교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재 불교 가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말은 예수, 말은 은혜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내놓게 되는 게 행위고 여러분한테 내놓게 되는 게 어떤 이런 아재, 바라아재의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불교랑 기독교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차이 있어요? 이름만 바꿨지? 네? 석가모니, 예수 이름만 바꿨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을 여러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그것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것을 둘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열심히 특세하고 철야하고 고해하고 은혜가 싹 빠져버렸어요. 다 인간의 행위로 다 쌓여져 있는 듯한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요. 그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고 그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힘을 가지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깊이한 걸 생각해요. 지금의 교회 모습들이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은혜가. 말은 은혜해요. 얘기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선악과의 말씀이 되어 죽어야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말씀이 되어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복수로 쓰여 있지 않고 히브리어 보면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나무라는 거예요. 한 나무. 성도는 모든 것 안에서 생명나무를 보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이 자연을 보면 사건을 보면서도 그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가요를 들으면서 심지어 가요를 들으면서도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서도 샤론의 꽃 예수를 보고 그죠? 꽃을 보면서도 그죠? 우리 우면동 양재천에 가면 벚꽃이 봄에 활짝 피는데 그 벚꽃을 보면서도 일주일 만에 또 그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 아름다운 벚꽃이 저렇게 일찍 땅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벚꽃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 뭐가 열려요? 어찌가 열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 아름다운 예수가 땅에 떨어지셔야 여러분이란 열매가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통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 심으셨어요. 거기서 매일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꽃이에요. 씨예요. 어떻게 보면 그 씨, 술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안에 그 씨, 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열매가 달려있는데 지가 마치 열매인 척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가 아닌데 지가 열매인 척하고 달린 게 무슨 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열매가 안 열리는데 열매인 척하고 달려있으니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열매 맺는 척하고 있는 모습들 다 저주받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아요. 우린 다 이런 저주받아 마땅한 열매 맺는 척하는 척척 박사들이네요.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자연 이런 것들에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묵상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씨를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그 씨가 심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씨를 심으시는 것이죠. 그 언약, 우리 안에 법으로 심으시는 것.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실실토록 있도다. 그렇죠? 그 꽃이 떨어져야 되는 것. 풀은 마르고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우리 육이 죽어야 진짜 진리로 남게 된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 즉 육의 예수가 떨어져야 그리스도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성취예요. 그럼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교회를 헬라어로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크? 예? 영어로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떼어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어디서 어디로? 애굽에서 광야로,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세상에서 예수님 안으로, 율법에서 어디로? 은혜로, 율법에서 어디로? 은혜로.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죠. 밖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에 뭐가 떨어졌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을 때 뭐가 떨어졌죠? 만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다 한번 내가 확인 한번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신명기서에 나오죠. 정확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그 만나는 그래서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근데 누가 됐다?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보는 거죠. 진리를. 만나는요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안 떨어지고 오직 어디만 떨어졌어요? 광야만 떨어졌어요. 애굽은 어차피 세상이니까 안 떨어지고 말씀이 진리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거기도 더 이상 이제는 만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광야 교회의 만나가 떨어져서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말씀을 봐도 못 알아먹더라.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인간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말씀을 진리로 봐야 될 인간들이 이거 딱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 만나를 천국에 비유하고 진주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 진주는 천국의 실체인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 개, 돼지는 그 진주인 천국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이해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그 말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엉뚱하게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에 나오기에 통과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죠?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의 피, 내 살과 떡을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교회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하여서 아들을 먹고 마신 자들이 다시 장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십자가는 이미 내가 통과되어 나온 광야로 나오게 된 하나의 사건이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신 것들이죠. 그렇죠? 지옥 갈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다 이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같은 거가 그런데 누가 만든 거예요? 캐톨릭이 사순절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막 그래서 금식하고, 그죠? 막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죠? 넌 금식했니? 막 묻고, 야, 네가 사순절이라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 의의 쌓고 있고, 또 막 옆에 금식 안 한 사람 막 핀잔 주고 막 그러잖아요, 사순절 때. 근데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이 사순절 같은 걸 만든 것은 다시 그 예수를 추억하는 건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다시 십자가 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그 십자가가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이제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합된 거예요. 그죠? 완료된 것입니다. 근데 죄된 인간은 그것을 다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섬겨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쌓으려 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쌓고 싶은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된 예수는요, 그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는 십자가로 내 안에 연합이 되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섬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를 갖다가 나와 갈라버려서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이혼입니다. 이혼이에요. 나와 가르지 마세요. 한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한 행위로 나의 정죄함을 매번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것이에요. 다 이것도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행위로 뭔가를 해가고 섬기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추억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의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없으리니 어찌 제사된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언제나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에 내가 말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둘이 말이치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 다시 말해서 제사 드려라, 예물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한 것은 그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제사를 매 순간순간 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깨달으라. 이해되세요? 그게 계속 열심히 제사 드려도 거기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열매 없음을 통렬하게 깨달아라.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결케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지금 율법은 그 목적이 한 것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든 것을 성과하기라는 선악 구조 속에 있어서 두 명령, 하라 하지 마라는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엔 선악의 판단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진리 대신 예수로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불가능함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통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관계 속으로 그 관계가 뭐다? 짜닥 바로 뭐야? 디카이오순의 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율법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사단이 그것을 참수하죠. 제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지 않으시죠? 저거 벗겨. 내가 입혀줄 거야. 뭐로? 새 옷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가오신 은혜로 여호와의 사자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그에게 거저 입혀주십니다. 그 더러운 옷 벗기고 그걸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인간이 쌓은 어떤 의도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가 내놓는 어떤 착한 행실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들이 만든 그 옷은 다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홀로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인의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죠? 갈아입혀 드리는 거죠. 뭐로? 세마포로 갈아입혀 드리죠. 세마포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예수라는 육의 죽음을 죽은 자들은 세마포옷을 입은 하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의 무덤 안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무덤 안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세요? 벗어놓고 가세요?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내 자녀들이 그 옷을 입고 날 쫓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벗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발가벗겨져서 죽으시죠. 사실 죄로 발가벗겨져 죽어야 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또 그 안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옷은 나는 안 입어 그런 뜻이에요. 그 섬김의 옷이라는 그 옷, 니네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섬김의 옷, 그거 다 안 입을 거야. 옷은 니네가 만들어서 날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옷을 너희가 입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옷을 거저 은혜와 값없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세마포 옷 입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사실은 그 은혜를 보게 하실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간이 너무 가갖고 제가 에스겔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 할 텐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는 자로 자꾸 저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예전에 같으면은 이 설교가 인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주문하고 그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를 지키고 그것을 갖다 굉장히 뿌듯하게 삼는 거, 이거 굉장히 이런 설교를 저도 선호하고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고, 그죠? 이게 변하면 굉장히 저도 좋고, 그죠? 앞에서 제가 또 그 솔선수범해 보이면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그 인간의 의의를 쌓고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왕이 되려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되게 뿌듯해요. 교회가 그래서 커지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에 많이 모여들고 그냥 던져주는 거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 지켜요. 그냥 정죄감을 갖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그 정죄감을 어떻게라도 이겨보려고 행위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로.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보여요. 은혜로. 저는 그런 순간순간을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지루한 이 설교를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라고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예전에 우연동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설교를 이렇게 쓰면은 이 은혜, 이 율법을 갖다 은혜로 설명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는 계속 율법으로 우리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묵식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무조건 은혜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의 그 싸움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봐야 될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돌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육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쓸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쓰고 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싸움들을 벌이는 것 같은. 토요일마다 제가 그래서 보면동 그 목양실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설교 쓰고 한때 한 날이 진짜 그렇게 카페 들어가고 설교 쓰고 나오다가 딱 그 당시에 가요가 하나가 이제 제 귀에 딱 들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연속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OST 가요가 하나가 제가 딱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하여튼 너무 이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번 우면동에서도 이걸 틀어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설교를 다 들으신 적은 이 가요를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도 갑자기 설교 쓰다가 이 가요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설교 쓰다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날 혹시 그 당시에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어찌 이즈워예요. 어찌 이즈.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물었어. 무엇을 그리 찾는지 황량한 이 들판에. 세상 같잖아요. 세상. 황량한 이 들판에 찾는 이라도 있어? 그댄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질 어떤 이의 웃음을 나는 본 적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이의 웃음?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가셔서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움,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내줄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어. 어찌 그대이죠. 어찌 그대이죠. 이 가사가 이제 압권이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듣기 싫어도 바람마다 들려오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들려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린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봐도 세상을 봐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온대요.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뭐예요? 기도죠? 호흡이라며요. 기도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나한테 들려온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의 생각나고 기쁜 밤의 소리들, 그대의 노래의 소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소리들이, 그죠? 내가 웃는 소리, 끝없이 행복하던 날, 달보다 빛나던 순간, 그때의 기억을 메고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기억나게 하셔서 매 순간 여러분을 조금씩 걷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해석하는 것 같네요, 그죠? 말씀은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던 그날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댈 잊어, 어찌 그대를 잊소.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잊고 싶어도 안 돼요.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 잊어.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바람도 한 적 없는 조용한 이곳에서, 바람도 한 적 없는 조용한 이 예배당에서, 그죠? 그대만이 나지기 불려지네요. 좋지 않습니까? 바람 한 적 없는 이 지루한 듯한 이곳에서 그대 이름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지기 부네요.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배당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You are the shine in my whole life. 누가? 예수가. 그럼 예수가 여러분들 빛이시잖아요. You are the shine in my whole life. 순간의 삶에 예수만이 나의 빛이세요. 그날 여러분이 있게 되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설교 끝나고 설교 다시 접고 그때가 한 밤 8시 꽁꽁 이제 여름이었어요.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네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 뱅뱅 4월이 더 봐서 하여튼간 그 강남 저쪽 하여튼 강남역 있는 근처에서 우면동까지 걸어온 적이 있어요. 이거 들으면서 이 노래를 갖다가 몇십 번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예수로 들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나서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빨리 왔어요.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온몸이 땀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면동에 있으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설교가 확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힘든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려움도 있었고 겁도 있었고 또 뭐라고 그러면 또 그럴까 막 이런 어떤 마음도, 이게 저를 조금씩 짓눌렀나 봐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우면동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풀지 않고 예수로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 자체가 힘든 어떤 과정이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사, 이런 가요 같은 걸 통해서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몰라요. 그때는 이 노래가 다 예수로 들렸어요. 이게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고난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라고 같이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힘든 시간에 지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하루 온종일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신비, 이 예배의 신비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 되시고 두 명이 되시고 여기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같이 우리 1절만 보고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